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름을 함께 부르며 축복합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람, 백윤수, 엄태준, 옥희정, 이희영, 임광열, 장혜원, 조요한, 최하늘, 노서진, 김어진,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준비 일정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말 최고의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준비해 왔는가 생각하는데 주님, 얼마나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애타고 또 마음이 졸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진로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비전, 소망, 열망,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실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셔서 모든 시험을 치를 때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준비한 모든 것 정말 최고의 결과,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진학과 취업과 진로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러한 일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7년 대기근을 계기로 해서 애굽 땅에 세우게 된 새로운 토지법에 대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기근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세 번째는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 즉 이스라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장례의 문제를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맹세까지 하게 했던 그런 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7년 대기근이 시작되면서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됐죠.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먼저는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면서 또 식량이 떨어졌고, 이제는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게 되는 거예요. 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의 몸과 또 땅, 자기 소유의 모든 땅을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해서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내어주며 이제 곡식을 사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토지법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그런 토지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애굽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년 소출 중에서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경작한 그런 애굽 백성들이 갖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토지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목숨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또 소유가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고, 그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요. 자기의 목숨도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식량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갖다 바치게 되고 가축을 갖다 바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몸까지도, 땅은 물론이고 자기의 몸까지도 이제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돈을 위해 살고 땅을 얻기 위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건 곡식이고,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도 가축보다도 땅보다도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하물며 여러분, 영생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데, 그러면 정말 귀중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희생과 수고를 기꺼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진데, 하물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죠.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 진짜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기근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또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등용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이 기근 때에 곡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 목숨 살려준 거, 우리 이 기근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청하여 종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돌아온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11월 달 감사의 절기를 맞고 있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축복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원해요. 그래서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늘 샘솟듯 솟아나, 그 감사의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종이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종되기를 기뻐했던 바울처럼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목초지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고센 땅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본래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고센 땅이었고, 그 땅을 이제 바로로부터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하게 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의 가축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바로가 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며 생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7년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의 가축의 양이 아주 막 그냥 정말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있던 가축들을 바로에게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로의 소유가 된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축을 누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고센 땅에 거하면서 바로로부터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책임을 그들이 맡았었기 때문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무한정 늘어나게 된 그 많은 가축들을 누가 담당하게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기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업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정말 대반전, 어떻게 이런 거꾸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도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늘어난 가축들의 관리, 이 생업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풍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기근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까 말까 망설일 때예요. 요셉이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님 모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어진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 그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기근 한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틀을 그들이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기근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 위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기근, 영적 기근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기근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기근의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때를 열어가는 그러한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게 되었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 이제 야곱 자신이 이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게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내가 제발 부탁인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너는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돼요. 30절 말씀인데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상의 묘지, 바로 그 아브라함 또 이삭의 무덤 있는 곳, 거기에 나도 그곳에 묻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탁하고는 그러니까 요셉이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이게 31절인데 그러자 요셉이 맹세하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이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이와 같이 맹세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조상들의 무덤에 묻게 했을까?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죠. 내가 태어나 자란 곳, 조상들이 계신 곳, 그거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망향동산이라고 있잖아요. 월남한 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묻히는 곳인데 그 망향동산은 항상 저 북녘 땅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분단되어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망향동산에 묻혀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가. 죽어서까지도 고향을 그리는 그러한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야곱 역시 그런 마음이 우선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내려가지만 차후에 돌아올 거야. 그러나 돌아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다시 올라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후손들이 올라오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애굽 땅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본향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장차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묻히고자 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그곳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영원토록 머물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소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총리 대신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정말 호요식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야곱은 여기는 잠시야. 내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야.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애굽 땅에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참된 언약, 참된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러분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본질이 되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항상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갈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 영생을 위해서 힘쓰자.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자.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그런 삶이 되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 우린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경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